사진 작가가 양로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곳의 노인분들이 찌그러진 그릇에 담긴 그 스프로 한 끼를 때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찌그러진 그 그릇에 담긴 그 스프를 먹으면서도 그 얼굴에 당당함과 신비로운 만족감이 그 노인분들의 얼굴에서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 사진 작가가 그 노인분들의 얼굴을 향해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그리고 이 한 컷의 사진이 NGO의 UN 총이라고 불리우는 인터액션 총회에서 대상을 받게 돼요. 잘 모르지만 함철훈 사진 작가라는 분이 대상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진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아름다운 사연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양로원 노인들이 정부에서 그들을 위해서 식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받는 이 혜택을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저 살던 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식비를 써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한 끼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그 그릇에 스프 한 끼로 때우면서도 얼굴에 당당함과 만족한 그 신비로움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2005년도에 13억이라는 중국인들을 감동으로 몰아넣은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았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몸에 여러 개의 주사 바늘이 막 꽂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얼굴에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고 있는 그 어머니의 사진, 그 어머니의 사진이 13억 중국인들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는 특별하고도 소중한 관계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별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 무관심했던 부모님,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던 그 부모님의 행동들로 인해서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참 많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희 아버님이 저 위에서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저에 대해서 진짜 무관심한 줄 알았어요. 아버님은 저를 그냥 덜커덕 낳기만 했지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군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용아, 너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나는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농사철에 바쁜데에도 용아 같이 들에 가서 일하자,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 갔다가 늦게 와도 일찍 와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무관심한 줄 알았어요. 제가 장남이자 장손인데 나는 그냥 내놓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군에 갔습니다. 이제 대전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면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막 달려나갔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탁자 밑에서 뭘 주섬주섬 하시더니 뭘 딱 꺼내놓아요. 딱 꺼내서 탁자 위에 딱 올려놓는데 소주 반병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아니 소주 한 병이면 한 병이지 왜 반병일까? 그랬더니 전주에서 대전까지 오시면서 아버님이 좀 저를 늦게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회갑 때까지 제가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난 아이, 그 아이가 군에 갔어요.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주에서 대전까지 오면서 그 아들을 보고 싶은, 군복 입은 아들을 보고 싶어서 혼자 홀짝홀짝 한 잔씩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절은 다 드신 거예요. 그리고 반병을 쭉 내놔요. 아버지, 저 교회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 안 하시어요. 저 교회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여기 부대장이 오는데 이 술 먹는 거 보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냥 말없이 다시 밑으로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옛날 아버님들은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군대 가면 딱 첫 휴가 오면은 이렇게 술을 한 잔 탁 따라주면서 이 녀석이 이제 다 컸구나, 그 뿌듯함을 느낀다네요. 근데 제가 그것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님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은 한글을 잘 모르셔요. 서당 문화예요. 한문은 잘 아시는데, 근데 거기 띄엄띄엄 맞춤법도 틀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용이 받아 보거라 하면서 편지를 쫙 썼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편지를 받아보고 많이 참 울었습니다. 나는 아버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했구나,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 팽개쳤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소주 반병에 철자 틀리는 그 편지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화투를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노인정에서 하는 아버지의 노름돈은 내가 다 되겠다고 그때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용돈 10만 원을 딱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시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했던 부모님,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대했던 부모님들, 사실은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부모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 오열하는 그 자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한 가정이 큰 슬픔을 당했고 우리 교회의 슬픔이기도 했어요. 우리 허영자 원사님 남편분이 53세인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루었는데, 이제 장례를 치러서 화장장으로 이제 아버지를 막 마지막 보내드리는데 우리 막내딸 다영이가 옆에서 아빠 아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아, 막내라서 아버지의 사랑이 남다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때 목사였거든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울음을 꼭 참았어요. 근데 입관할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님이 좀 수술을 하시다 돌아가셔서 그걸 다 꿰매고 다 깨끗하게 많은 사람하고 저 같이 닦고 마지막 깨끗한 옷을 입혀드리고 안 울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져요. 왜 그래요? 마지막 가시는 그 부모님 앞에서 불효한 것만 생각나요. 못다한 사랑, 못다 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용서받고 싶은데 더 이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하고도
엄마는 괜찮다고 합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괜찮다고 합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맹이질 해도 어머니는 괜찮다고 합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괜찮다고 합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괜찮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하면서도 엄마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하십니다. 배고픈데도 배고프지 않다고 하십니다. 안 괜찮은데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머니로 하여금 자식에게만은 이렇게 하게 하는 그것이 있어요. 대체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이러시는 걸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비유해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 둘째 아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탕자라고 그래요. 탕자,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둘째 아들을 왜 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불효막심한 녀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 녀석이 불효자라고 생각하냐면, 나누어준 그 재산을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불효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시대 당시 이 비유를 듣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둘째 아들을 불효막심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탕자예요. 이 아들이 불효자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 저에게 할당된 유산을 나눠주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막 분노했을 거예요. 흥분했을 거예요. 아니,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아니,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나? 이렇게 흥분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의 상속법을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의 상속법에는 자식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 절대로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격한 법으로 지켜졌어요. 유산 상속은 반드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모독으로 여겨졌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 재산을 자식이 가질 수 없었단 말이에요. 비록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재산을 미리 분배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아들이 그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분배된 재산권도 아들이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세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유산 물려주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빨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산이나 빨리 주세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그 유산이 내게 돌아오는데 왜 빨리 죽지 않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모에 대해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없었어요. 이러한 자식은 율법에 따르면은요, 그 동네에 공개 재판에 내보내 가지고 돌로 쳐 죽여,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탕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버지를 보세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이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요,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을 내가 그렇게 애써서 키웠는데, 내가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러한 배신감, 실망감,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 당장에 마을 법정에 넘겨서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이놈의 자식.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설득하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을 거예요. 아들이 정신 차리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물려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 아버지, 얼마나 힘없는 나약한 모습입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들에게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에는 뭐가 있기에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힘없는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주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통치자, 가장 큰 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를 향해서는 징벌을 내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1, 2, 3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 공공의 적을 보면은 이러한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그 아들이 주식에 투자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몇 배의 이익을 얻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돈이 없어요. 몇십억이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유산이 많아요. 그것을 내가 물려받아서 팔면, 정리하면, 주식에 투자한 다음에 곧바로 몇 배의 이득을 남겨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거절합니다. 그 땅에는 고아원, 그 땅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건물이 서 있는데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비가 엄청 쏟아지는 그날 밤 비옷을 입고 아버지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죽여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그 칼로 어머니 몸을 찌르다가 잘못해서 자기 이 손톱을 하나 딱 베게 돼서 이 손톱 조각이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것 때문에 범인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잘려진 손톱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어머님의 이 목구멍에서 발견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자기에게 칼을 찔러대는 그 범인이 사랑하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 보니까 그 아들의 손톱이 땅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손톱 때문에 아들이 범인으로 몰려서 고생할까 봐 죽어가면서 어머님이 그
그 손톱을 자기 목에 삼킵니다. 자기 몸에 삼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이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그 유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멀리 떠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만 보였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관심하지만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하고 하나님을 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유산을 물려받고는 아버지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에게 이제 아버지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을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근데 때마침 그 아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이 기근이 왔다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 청중들이 그러면 그렇지, 저 못된 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마땅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표적인 징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흉년을 만났다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고개를 끄덕일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탕자가 흉년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징벌받은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기근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근을 만난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해요? 탕자가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예수님께서는 탕자가 흉년을 만나 어떻게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탕자가 돼지치는 일을 했다고 했을까? 그리고 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 하셨을까? 아마 이것도 유대인들이 그 녀석이 돼지를 쳤다, 쥐엄열을 먹었다 했을 때에 그래 부요막심한 놈 잘 됐어, 저주받아 마땅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돼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를 우리가 알면은 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도 돼지고기를 그 제단에 올려놓지 않아요. 우리나라 유치원들은 유치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그리라면 뭘 그려요? 호랭이를 그려요. 호랑이 호랭이를 그리는데 유대인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뭘 그리느냐? 돼지를 그린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은 이슬람 그 테러범들이, 자폭하는 테러범들이 그 유대인 관공서를 이렇게 테러하잖아요. 근데 이슬람 애들은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몸을 그 알라에게 바치면은 그 바치는 순간 천국으로 뿅 가는데 12명의 예쁜 여인들이 와가지고 천국에서 자기를 맞이한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교리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죽었어도 죽은 시신에 돼지고기가 접촉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끔 TV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이슬람권 그 테러범들을 처형할 때에 막 불태워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섞어서 불태우냐면 돼지하고 돼지고기하고 죽은 썩어가는 돼지하고 막 섞어서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은 이 자살 폭탄 테러하는 이슬람 모슬렘들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나중에 저 돼지고기처럼 같이 섞어서 불태워지면 나 천국에 못 가는데. 그래서 테러를 할 때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가 방지되는데 이것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가장 혐오스럽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요. 그래서 탕자가 돼지를 친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저런 못된 놈은 돼지나 쳐 마땅해. 그래요, 예수님. 이런 아들은 저주받아 마땅해요. 공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치는 사람을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탕자가 바로 이러한 일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중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혹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품꾼으로 써줘도 좋습니다 하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집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가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죄인의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또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이 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보세요. 가장 저주받은 아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 아들인 줄 알고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고 가슴으로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 아들을 안아요. 이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아버지들은요, 아들이 1년 동안 행방불명이 되면은 죽은 것으로 친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적정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잘 뛰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체면 때문에.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체면 때문에, 그리고 의복 구조상 막 뛰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체면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체면을 세우려면 아버지는 기다려야 돼요. 어느 때까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갑니다.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가끔 TV나 연속극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드라마로 연출되어서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관연한 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내가 잘못해서 나갔는지, 엄마가 잘못해서 나갔는지, 아니면 그가 세상 쾌락이 좋아서 나갔는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관연한 딸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광고도 붙여보고 경찰서에 연락도 해봅니다. 근데 못 찾아요. 1년, 2년,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 딸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 딸이 어머님의 딸이 아닙니까? 보니까 자기 딸이에요. 어디서 찾았나 봤더니 몸 파는 곳에서 찾았어요. 창녀촌에서 그 딸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막 달려가 봅니다. 그랬더니 화장은 진하게 하고 있고 머리는 흥크러져 있고 화면에 나오지 않으려고 옷을 푹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딸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엉엉 울면서 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지지배야, 차라리 이렇게 살려면 죽지 왜 살아서
이런 창피야 하고 막 딸을 확 두들패. 죽어버렸지. 왜 살았어? 죽어버리지 왜 살았어? 딸하고 엄마가 두 달에 쭉 한참을 운 다음에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눈물을 닦고 옷을 잘 간추린 다음에 딸에게 하는 말, 이놈의 지지배야 일어나 집에 가자. 이놈의 지지배야 일어나 집에 가자. 이 무슨 말입니까? 죽어버리라는 말은 빈말이에요. 매일매일 엄마는 딸이 나간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에게 왔어요.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젖은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 쭈그렁 방탱이가 되었어? 그 손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웃으면서, 야 이 녀석아, 네 아버지가 다 뜯어먹어서 이렇게 되었어 이 녀석아,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상처를, 아픔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멸시와 치욕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도 안 아프다고 하고 안 괜찮은데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과 맞닥뜨리고 장애물과 맞닥뜨리고 역경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파하고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세태가 자꾸 바뀌어 갑니다. 세태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슬려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역사에 순방향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말세의 때가 가까워지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고난과 장애물과 역경과 상처와 아픔들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